자,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두 번째. 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시리즈로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자,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다 모든 것을 다 뭐 해 놓으신다고요? 예배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엄마가 이제 아이 낳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부르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뭐 해 놓으신다?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방법은 뭘로써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냐?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를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마음문이 넓어지고 지혜의 계시 영이 임해 가지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지만 실상 누가 임하셔야 되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뭘 예배하셨다 그랬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예배해 놨습니다. 땅을 예배해 놓고 그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집어 넣으셔 가지고 그 땅 안에서 뭐 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받게끔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에 들어가게끔 했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끔 했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축복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삭도 그렇게 하셨고 야곱도 그렇게 하셨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에서 뭐 하게 하셨냐?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하지만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가나안 땅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예수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가나안 땅, 이제 육신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임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에베소서 1장을 봤죠.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봤더니 한 절 한 절마다 뭐가 다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 안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 예수 안에 하고 쭉 기록된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에베소서 1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약 성경에 쭉 읽다 보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안에 있는 거냐?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 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것처럼 동일하게 애굽
영적으로 하면 어디냐면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디로 가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거치는 겁니다. 광야는 뭐냐?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어디 안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안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뭐냐? 세상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애굽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애굽 왕이 누구죠?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왕이듯이 동일하게 오늘은 세상 마귀가 뭐냐?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은 바로의 종이듯이 동일하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수족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그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대로 끌려다니다가 어디 가냐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지옥 가게끔 하는 것이 누구다? 그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없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뭐가 없다? 기업이 없습니다. 없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모세를 보냈듯이 동일하게 이러한 세상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했을 때 내줬어요? 안 내줬습니다. 뭘 통해서 내줬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주었단 말이에요. 재앙을 통해 내어주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뭐 하시냐? 부르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흔든다. 우리의 삶, 생활을 뭐 하시냐면 흔듭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끔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쭉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바로가 내줬냐? 안 내주다가 마지막 어디 때 내줬어요? 유월절 날. 유월절 날 이 유월절을 지났더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렸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그 밤입니다. 그 밤 그날 저녁에 누구와?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뭐하여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6월절을 지나니까 마귀가 내쫓았습니다.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누구 새끼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애굽의 사람들도 속히 빨리 가라 그랬어. 빨리 내쫓아 버렸다고. 이와 같은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났냐? 유월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냐? 유월절의 경험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유월절의 경험이 없으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신앙의 유월절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유월절. 마귀가 뭐하냐? 너는 내 새끼 아니야 하고 내쫓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유월이 뭐죠? 넘어간다 뜻이잖아.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이제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 그 다음에 설주에다가 뭘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다니시다가 피가 있는 집은 뭐하고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게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유월 한자로 유월이 뭐죠? 넘어간다,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넘어가는 절기. 뭐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되지만 우리도 뭐하냐? 6월에서 넘어가 버리니 심판이 지나가 버립니다. 심판 안 받고 심판이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한 역사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확실하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6월절을 확실하게 지나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뭐한다? 내쫓습니다. 내쫓는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 마귀가 넌 나가, 넌 내 새끼 아니냐고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딱 6월절을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이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불기둥. 뭐가 나타난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나를 뭐하죠? 인도합니다. 인도한다고. 구름 기둥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의 구름 기둥. 그 다음 불기둥은 성령의 불기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뭐 하시냐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원리적인 말씀과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6월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자세의 모습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돼. 한 절 한 절을 쭉 보시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과 구원의 원리. 자리가 부족한데, 자 앞을 지우고 가자고. 자 일단 다 지워버려야겠다. 다 지워버리겠다. 자, 첫 번째 뭘 말씀하고 있냐? 자, 12장 1절을 이제 보십시오. 12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 그 다음에 해의 첫 달. 뭔 뜻이에요 이것이? 해의 시작이니 달의 시작이니까 뭐죠? 몇 월 달? 이거 1월 달이다 이제부터.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첫 달이죠. 1월이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몇 월 달이죠? 1월 달입니다. 누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1월 달입니다. 유대인에게는 1월 달입니다. 우리에게는 1월 달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3, 4월 정도가 1월 달입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한 세 달 정도가 이제 보통 달력의 차이가 납니다. 달력도 그 나라마다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쓰는 달력은 뭐죠? 양력입니다. 서양의 달력, 양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달력이 하나 있죠. 음력 있잖아요. 음력이 있고 저 북한은 또 달력이 달라요.
북한은 무슨 달력이라 그러죠? 주체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또 따로 가지고 있어. 주체 몇 년 이렇게. 절간 가면 절에도 또 있습니다. 불기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모르나요? 몰랐구나. 달력이 우리가 전 세계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보통 양력을 쓰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약간씩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거죠. 우리가 다 명절도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달력은 또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추수하고 이렇게 농사 짓다 보니까 그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그 다음에 이제 농사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유대력은 보통 우리하고는 한 3개월 정도, 양력하고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의 한 3, 4월쯤이 유대인들에게는 1월 달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뭔 의미냐? 이제부터 뭐란 뜻이냐면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냐면 계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하나님이 뭐 하지 않냐면 계수하지 않습니다. 모두 계수 안 하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았던 것, 선을 행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하게 산 분들 많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그 행동을 다 어떻게 하시냐? 계수하시냐? 계수 안 합니다. 계수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죠? 뭐도 없죠? 상급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착한 일들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일들은 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라고 돼 있어.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게 죄가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가 되었다?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뭐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착하게 행한 것이 말씀을 따라 행한 거예요? 아니야. 뭘 따라 행했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그게 죄냐? 선한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뜻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뭐가 생겼죠? 죄가 생겼나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선악과의 원래의 이름이 뭐죠? 선악과의 원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죠? 선악의 기준이 생겼어. 무엇은 선이며 무엇은 악이며 하는 기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선악의 기준이 생긴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뭐냐? 선악의 기준이 생긴 것이 곧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생긴 게 그게 죄라고. 왜 죄냐?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선악과의 현상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현상이 뭐냐면 죄라는 건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내 마음에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실 때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셔. 왜? 세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중에 누구처럼 하나처럼 성부 성자 성령처럼 뭘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처럼 뭘 가지게 되었다?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뜻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그 전까지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뜻이 없었어. 누구의 뜻만 있었냐?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그 뜻에만 아담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뭐가 생겼냐? 선악의 기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여기 놔뒀다간 안 되겠다. 혹시나 여기 놔뒀다간 뭘 먹어버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더 이상 뭐가 없냐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하냐? 에덴 동산에서 뭐 해야겠다? 내쫓아야겠다고 쫓아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생긴 것 자체가 뭐냐면 선악과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죄라고.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그래서 이것의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의 뜻은 뭐냐면 내 뜻을 뭐하고 내려놓고 내 뜻을 누구에게 이제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했던 것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행위가 곧 뭐다?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없냐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안 했기 때문이냐? 계수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벨의 계보 있죠. 아벨 셋 해가지고 그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그 계보에는 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살에 뭘 낳고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가인의 계보 쭉 보십시오. 하나도 나이가 적혀 있지 않아. 가인의 계보는 다 이름만 적혀 있어요. 이름만. 그러니까 곧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숫자 안 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나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셨냐? 계수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있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던 나이가 이제 다 틀립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이제 좀 계수가 좀 올라가시겠지만 예수 믿은 지 몇 살 됐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면 이제 10살이야. 이제 10살. 한참 사춘기인데 말 안 듣지?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말 안 들어. 한 2, 30년 됐는데 한 30년 됐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30살 정도의 신앙이 어떤 청년, 장년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수준 돼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젖이나 먹고 아직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되었도다 하고 책망받잖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죠? 뭐 신앙이 아직 어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숙한 신앙을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고 아직 애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주위에서도 신앙생활 얼마 안 됐으면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아직 애기야. 애기는 원래 사고 치는 겁니다. 애기는 막 쫓아다니면서 사고 치 안 쳐요. 사고 치면 뭐 해야 돼? 엄마가 다 뒤수습 다 해줘야 되죠. 똥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르쳐 줘야 돼. 해줘야 돼, 안 해줘요? 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그러면 그 골치 아프지. 다 큰 어른이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계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말씀하셨냐? 자, 출애굽기 12장 자 3절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야. 들어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일단 며칠 날 10일 1월 10일 날 일단 어린 양을 일단
취할지니, 이제 선별해 놓으라는 겁니다. 선별해 놓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 어린 양을 잡았는데 다 못 먹잖아, 그죠? 그러면 옆집하고 같이 잡아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흠 없는 뭘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예수님이지. 왜? 요한복음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누굴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딱 나오잖아.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출애굽기 12장 다시 가시면 6절 보시면, 자,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여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하고 잡고, 언제 잡으라고 돼 있죠? 14일 날 어린 양을 뭐예요? 잡고. 잡는다는 게 뭐예요? 잡아요? 죽인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은 언제 죽냐? 14일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저기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짜와 요일이 뭐죠? 그날 저녁에는 TV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귀신 나오는 영화 한다고, 이렇게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하잖아. 언제죠? 13일에 금요일입니다.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여기는 양을 언제 잡으라고 돼 있어요? 14일 날 잡으라 그런 데 있네. 이게 그 차이가 뭐냐면 13일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셨습니다. 죽었는데 6시간이죠. 6시간이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이때 이제 온 땅이 어떻게 했어요? 캄캄했다고 했어요. 캄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 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캄캄할 때 뭐라고요? 양을 잡으라고 말씀했던 것은 뭐냐? 이 날이 언제냐? 13일 날 오후 3시입니다. 해질 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터가 그 다음 날이냐면, 우리는 밤 12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다음 날짜로 넘어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언제부터 넘어가냐? 해질 때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 다음 날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해질 때부터 그날 시작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는 14일인데, 실제는 14일이죠. 실제는 13일이죠. 실제는 13일인데 13일 날 오후가 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며칠이 되냐면 14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생각하고 우리하고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며칠이다? 14일입니다. 14일.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오후 3시입니다. 해가 질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여기와 여기가 좌우 설주고, 그 다음에 임방이 어디죠? 여기가 임방입니다. 임방에 뭐 하라고요? 피를 발라야 돼.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다면 바르고. 그러니까 이건 뭐 뻔하지. 피를 바른다니까, 문에다가 피를 발랐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뭘 보시고? 피를 보시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은 뭘 예표하겠어요? 이것이 문에다가 피를 바르니까 이 문은 뭘 얘기했어요? 문에 피를 바른다. 이 문이 뭘 뜻하겠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뭐 하시냐면 넘어가냐 아니면 들어가서 심판하시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는 뭐가 발라져 있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뭘 보시냐? 피를 보셔. 하나님은 피를 보지 이 안에 사람이 누구인지 안 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하나님이 넘어가는 기준은 오직 뭐냐? 피입니다. 피가 있냐 피가 없냐 그거 보시지 그 놈이 착한 놈이냐 선한 놈이냐 그거 안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죠.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죄가 많으니까 교회 와야지. 근데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죄가 많은지 적은지 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 봅니다. 피가 있냐 피가 없냐 그것만 보신다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냐 안 많냐 그런 거 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신경 쓰면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피가 잘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말하고 외치고 의지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뭘 보시죠? 피를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피가 안 보여. 바깥쪽에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우리는 피를 볼 수 있냐? 피를 못 봅니다. 그러면 피를 못 보지만 우리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뭘 통해 안전하죠? 피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피를 발라놨잖아.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뭐 하신다는 걸, 넘어가신다는 걸 뭐 하면 되죠?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야. 피에 대한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피를 그래서 절대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되냐면 느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현상을 요구하시면 안 돼. 피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 와서 넘어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3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이 곧 뭔 뜻이죠?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뭘 알 수 없냐? 언제 하나님이 왔다가 심판이 지나갔는지,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몰랐다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뜻이죠? 감각, 느낌, 어떤 현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때 현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못 깨달아가지고 주실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들 중에서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가 어떻게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했냐 이렇게 미혹했단 말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원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지. 구원 언제 받았는지. 근데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당신 생일 언제죠? 물어봐. 생일 몇 월 며칠이죠? 근데 당신 생일도 알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일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모릅니까? 당신의 영적인 생일을 모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까지 안 태어났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끌려간단 말이야. 어이구 멍청이들. 왜 멍청하냐? 여러분의 생일 여러분이 알았어요? 우리 몰라. 누가 가르쳐줬지. 엄마가 가르쳐준 거야. 너 언제 태어났다라고 엄마가 가르쳐줘서 안 거지.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알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내가 여러분 안 가르쳐준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 태어난 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불가능한 겁니다. 알 수 없다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저기 구원파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 모릅니다. 왜? 현상과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뭘 알고 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있고 내 입에서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나는 뭐 한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성령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가짜로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도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12장 3절 보시면 12장 3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이게 거듭남 심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자 12장 8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뭐하고요? 불에 구워 먹고 자, 뭘 먹으라고 돼 있죠?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하고 말씀했어.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고기를 먹어라 말씀했는데 고기를 먹는다는 게 뭔 뜻이냐?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설명해 놓냐면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언제?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자, 6장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먹어야 된다. 첫 번째 예수의 살과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다고. 자, 말씀 읽으면 시간 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피를 바르는 이걸 통해서 유월하니까 넘어가니까 피를 통해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뭐도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고기는 곧 예수의 뭐냐? 살입니다. 살.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했던 그 살. 근데 이 살은 영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뭐 해야 되냐면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 생명이 뭐가 되냐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똑같이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했는데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계속 살면서 뭘 안 먹다 보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점점 말라갑니다. 피폐해지고 쓰러진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뭐 해야 되냐?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돼 있냐?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숯불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불에 구워 먹어야 돼. 불에 구워. 뭘로 먹으면 안 되냐? 그 뒤에 보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될 이유가 뭐죠? 이 불은 뭘 뜻한다고요? 불은 곧 성령. 이거 지웠네. 불은 곧 성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모든 사역을 다 누가 하시냐? 오직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았잖아. 내가 똑똑한 게 하나가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다?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에서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뭐하게 주신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똑똑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라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생각나는 것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게 해주는 거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각이 나는 거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물론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역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우리가 뭘로 사는 거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말씀은 다 뭐에 구워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그 앞에 다시 8절부터.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엇과 같이 먹으라고 됐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뭐죠? 발효가 되지 않은 떡입니다. 무교니까 뭐가 안 들어간 거죠? 누룩이 안 들어간 게 누룩이 안 들어간 겁니다. 누룩이 뭐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죠. 누룩이 뭐냐? 누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놨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떡 안 가져와가지고 그러신가? 라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누룩을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 넣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 넣으면 안 된다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어떤 다른 교훈을 자꾸 첨가시키지 말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냐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철학과 세상적인 어떤 사상을 자꾸 정치적인 이념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면 오염시켜가지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어떤 교훈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이 말씀에다가 절대 다른 교훈을 집어넣지 말라 그 뜻이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뭐냐면 보통 성경에 누룩은 뭐에 대한 어떤 예표냐면 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뭘 조심해야 되냐? 이제 죄에 대해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 습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옛 사람의 습관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세상적인 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건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 가지 이 장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서 세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죄를 못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죄에 묶여가지고 다시 세상에 끌려가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게 나타나죠. 뭐냐면 죄에 대해서 뭐해지죠? 민감해진 걸 우리가 느꼈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았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그렇게 산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딱 믿어보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죄에 대해서 자꾸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별 마음에 가책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딱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마음에 가책이 생깁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가책이 생기냐? 예수 믿으면 확 살아나는 게 뭐가 살아나냐? 첫 번째 뭐가 살아나죠? 양심이 살아나. 양심. 예수 믿으면 뭐가 산다고요? 양심.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아도 양심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은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 속에 양심이 있긴 있는데 양심의 기능이 아주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이 확 살아나죠. 거듭났으니까 영이 딱 살아난 이후에는 무슨 기능이 확 살아나냐면 양심의 기능도 같이 확 살아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양심에 대한 가책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 안에 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성령님이 자꾸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다? 그건 죄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내 속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그건 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하려 그러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려 그러면 계속 맞아 찝찝해 계속 해도 안 편해. 옛날에는 그 죄를 지을 때 그런 거 뭐 없었으니까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그냥 그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려 그러니까 계속 눌리는 거야. 나중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이제 몰아가시냐면 에이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이제 바뀌게끔 해서 죄를 점점 뭐 하게 하냐면 끊게 만듭니다. 그게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고. 자, 근데 무교병 먹는데 또 뭘 더 같이 먹어야 돼요? 쓴 나무를 먹어야 되네. 이 나무를 싫은데 쓴 나무를 먹어. 그냥 나물도 아니고 쓴 나무를 먹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랬을까?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쓰다란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쓰다라는 말씀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보시면 계시록 10장 9절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두루마리가 뭐죠? 저게 말씀이라고 말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뭐하라?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뭐하나?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뭐한데? 단데 뭐 써요? 말씀 있어? 말씀을 먹을 때는 달달해.
달달하다는 얘기가 뭔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좋게 들었다고, 기분 좋게 들었는데 이걸 이제 막상 삶 가운데 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우 배가 써 배가 아파 써 그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너에게 이제 말씀이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온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그게 삶 가운데 쓰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쓰다고. 그러니까 쓰다고 해서 안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쓴작이 몸에 좋듯이 쓴 나물도 같이 뭐 해야 되냐? 먹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쓰다 할지라도 말씀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고요.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 다 상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쓰지만 쓴 나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뭐가 주어진다? 상이 주어집니다. 상. 우리가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을 하나님은 뭐 해 놓으셨냐?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요만큼 고생했는데 그거 말씀 순종하느라고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이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요만큼 좀 더 크게 아니 30배 60배 100배 요 정도 상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야. 너가 그때 순종한 걸로 인해서 이만큼 이자가 쌓였다라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쓴 나물도 뭐 하자? 맛있게 먹자. 쓴 나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10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다 뭐 하라고요? 남은 것은 다 뭐하라? 불살라라.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을 뭐 하라고요? 왜 불살라야 되죠? 남겨두고 먹으면 돼, 안 돼요? 남겨두고 그 다음날 먹으면 돼, 안 돼요? 남겨두고 그 다음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먹은 것은 다 먹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뭐하라? 불살려라, 소화해버려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은 다 뭐하기 때문이냐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은 여러분 그냥 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 여러분 태극기 좀 지저분해졌다고 더러워졌다고 어떻게 해요? 버리면 돼, 안 돼요? 광화문 집회 가가지고 더러워졌어. 버리면 돼, 안 돼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그러면 돼, 안 돼요? 이게 종이로 만든 건 이게 좀 큰데 이게 그래서 그게 다 모아가지고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그는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 안 돼요? 만약 이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면 의미가 뭐가 되겠어? 태극기가 뭘 의미하죠? 국가, 나라를 의미한다고. 우리나라를 의미하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면 이 나라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그렇게 되겠죠? 사람의 어떤 죽은 사람의 어떤 시체도 마찬가지죠. 시체를 어떻게 하죠? 땅에 묻거나 아니면 불태웁니다.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시체를 아무데나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치하게 되면 곧 그것이 뭔 뜻이 되냐?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죽이고 나면 이렇게 사형수들 사형시키면 예전에 뭐 조선시대 그때는 보면 매달아 두잖아. 뭐 하기 위함이죠? 모독하기 위함이에요. 시체를 그렇게 매달아 두는 것은. 그리고 그냥 그냥 던져버리게 하는 것은 다 뭐 하는 거죠? 모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무데나 방치해 두면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뭐 하는 거죠?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은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불살라서 그것에 대한 귀함을, 거룩함을 너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첫 번째 어떻게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먹어라. 이 네 가지 한번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어떤 느낌이 들죠? 빨리 나가라는 뜻입니다. 빨리 나가라. 어디서 나가라는 얘기죠?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빨리 어디로 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히 말하고요, 나오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란 뜻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빨리 나와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뭔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저때 당시 입었던 옷이 뭐죠? 원피스라고, 원피스. 저때 당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옷을 만드는 기술이 좋으니까 이게 모양도 좋고 막 하지만, 저때 당시 그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통으로 그냥 짰단 말이에요. 짜다 보니까 막 다닐라 그러면 어떻게, 옷이 펄렁펄렁하면 이게 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허리에다 띠를 딱 띠면 이게 좀 헐렁헐렁한 게, 지금 펄렁펄렁거리는 게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듯이 허리에 띠를 딱 떼야지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갈 수 있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복장을 취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뭘 신으라고요? 신으라고. 신을 신어라. 왜 신을 신겠어요? 이것도 빨리 말하는 거죠. 나갈 준비하라. 빨리 나갈 준비하라고.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신은 복음도 물론 맞습니다. 복음도 맞고, 신을 신고 가야 될 길이야. 신을 신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게 뭐죠?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길이 험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신을 안 신고는 가기가 뭐하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뭘 신어야 된다? 신을 신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했듯이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래서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되고 뭘 신어야 될까? 최소한 작업화를 신든지 아니면 군화를 신고 가야 돼. 왜?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 밟고 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신어야 될 신입니다. 아멘. 어떤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신을 신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뭘 잡아야 돼요? 지팡이도 잡아라 해. 지팡이 짚고 가야 될, 왜 지팡이를 짚어야겠어요? 여러분, 지팡이 짚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이것도 험하고 산길입니다. 먼 길, 험한 길, 또 산길 같은 경우는 지팡이가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광야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행하라 그랬냐면, 능력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그 지팡이에 있더라고 있어.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했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너희가 그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머뭇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 이제
잊지 말고 예수 믿었다라면 이제 확실하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4절 보시면, 마지막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뭐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여 뭐하라?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대로 지킬지어다. 기념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기념하고 대대로 지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뭐하라는 얘기죠?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되새겨야 돼.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는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 그러니까 매일마다 예수의 피가 내 입에서 나와야 돼. 매일마다 기록해야 돼. 기억해야 되고.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가 있죠. 내 자세를 또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에 뭐 하라고요?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6월절이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가 너는 내 새끼 아니야 하고 쫓아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새끼 아니야 하고 뭐하냐?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터치할 수가 없어, 건드릴 수가 없어. 아멘.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를 뭐하냐?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되죠? 따라가면 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과 말씀의 구름 기둥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멈춰 그럼 멈추면 되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리고 말씀에 그것이 딱 떠오르면 우리는 그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곧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어디로 이제 끌고 가요? 홍해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디를 가야 되냐? 홍해를 가야 돼. 홍해로 이제 가야 됩니다. 홍해로 가야 돼. 그분의 인도하심이 홍해로 끌고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은 이 6월절이 뭐 해야 되냐?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자고요.